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중고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해서만 주님 앞에 나서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통 음성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록 비대면이지만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코로나로 인해 영적으로 많이 지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동훈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요초려 예배, 새벽기도 또한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진행했던 성경필사를 하반기에 시상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셋째,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족의 모습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담아 메신저를 통해 교회로 보내주시면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넷째, 지금 보고 있는 예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뒤 마지막 화면에 나오는 문장을 완성시켜 중고등부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착순 3명에겐 스티커 2장씩 붙여드리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인천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였나요?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특별히 코로나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두려움에서 모두 다 이겨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자동차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에도 그 건물의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또 자동차의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강조하고 또 점검해보고 노력해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안전한 시스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TV를 보면 보험 광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험 다 아시지요? 보험 광고가 많다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았을 때에 성적이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친구 관계에서 소외당하거나 친구 관계가 틀어질까 봐에 대한 그런 두려움,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두려움, 참 많은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적에는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의 점퍼가 있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그 점퍼를 입고 다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점퍼를 입지 않으면 나는 소외당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계속 남겨두게 되었을 때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축시키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또 이 두려움이란 감정 때문에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아침에 골리앗이란 장군이 골짜기를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군대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포기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친구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가운데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과연 그 위기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께서 먼저 가라고 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에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만났다고요? 풍랑. 끝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입시의 문제가, 나랑 싸워서 나누어진 친구 관계의 문제가, 다툼 때문에 갈등 때문에 나누어진 부모님과의 문제가, 또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코로나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연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제 아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문제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늘 예수님이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다고 느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문제를 경험할 때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 걸까? 과연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코로나라는 문제가 내 귀에 들려올 때에 나는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마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을 진짜 돕지 않은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그 문제를 이겨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을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과연 그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록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가운데 계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지요. 어떻게 되었나요? 풍랑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나타나서 도와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다 어부였습니다. 어부는요, 배를 모는 기술은 누구보다도 으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배를 몰아본 기술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우리는 노하우가 있잖아. 우리는 스킬이 있잖아. 이 정도쯤은 주님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풍랑을 통하여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또 여러분들을 향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스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친구들이 내 스펙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겸손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친구들도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는데요. 그때 베드로가요,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28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여전히 많이 불었고요. 여전히 파도는 높이 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발을 물 위에 딛게 되었고요. 물 위를 실제로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요, 강한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를 보니까요, 그 문제에 집중할 때에 결국에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 있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나은 자였고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친구들이 너무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을 의지하고, 학원을 의지하고, 인생의 선배를 의지하고,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문제와 폭풍우가 마이너스,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플러스,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하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신 뜻과 의도와 계획임을 믿고 그 문제 가운데에 주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배에는 예수님이 비록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요? 기도. 기적을 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지금 당장 계시지는 않았지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에는 주님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함께 하지 않으니까 당황했던 거예요. 진짜로 주님이 안 계셨던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며칠 동안 예를 들어 볼게요. 며칠 동안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김아무개 친구야, 내가 여행을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여행을 떠나신다면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또는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까 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친구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엄마가 부재하지만은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우리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난 것이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해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또 오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분명한 사실은 비록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신다. 내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고3 시간을 보낼 때에 아버지와 참 많이 다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 다툼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저의 입시에 관한 거였어요. 저는 고등학교부터 항상 신학대학교를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믿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반대했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싸우고 다투고 울고 집을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할 때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겨주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실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문제를 만날 때에도 나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은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에 혼자 걸어가는 것하고요. 그런 길을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덜 두려울까요? 정답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요즘 참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또 고3 친구들은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믿으시고 또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방법인데 과거에 경험한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과거에 경험한 은혜를 기억해 보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전에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다 아시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들이 5,000명이나 먹이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풍랑이 지속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들이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처한 그 풍랑에만 집중했더라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만난 그 문제만 집중할 때에 두려움이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만난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그 경험 가운데에 이미 이전의 경험들을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아,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보세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은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이겼던 것을 기억해 보았고요.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러한 은혜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게 하셨고, 또 기도할 때에 가정이 평안하게 하셨고, 또 기도할 때에 아픈 몸이 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의 문제를 만날 때에 얼마나 절망하고 포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친구들, 과거를 기억해 본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그 폭풍을 향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전에 나를 도와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문제일까요? 주님은 코로나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 봅니다. 은혜를 함께 친구들과 나누고 또 잊어버리기 쉽다면 기록해 보세요. 기록해 두었다가 반 선생님들과 또 저와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에 반드시 도움이 되고 빛을 발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성남 바다를 잠재울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폭풍우를 만날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많은 공부의 분량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소망하는 것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속히 그날이 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이외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 영원히